어제 읽었던 말씀 다음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시어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있죠. 온전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온전한 헌신이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의 규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를 준비하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자가 필요하고 또 그 예배자는 정해진 규례를 따라서 예배를 준비해야 하죠. 번제, 모든 제사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자는 번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거 항상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예배의 불, 기도의 불, 진리의 불을 꺼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먼저 매일같이 상번제를 훈련하는 연습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자 거룩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거룩은 정직이고 또 거룩은 자리이고 또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한 성도의 교제인 것이죠. 소재의 또 다른 구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향한 규례를 요구하고 계시죠.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드리는 소재의 공통점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아야 한다. 네.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시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온전한 헌신이죠. 레위기 2장 3절에 보면 거기에도 소재가 나오잖아요. 소재를 이야기할 때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일반인이 드리는 소재는 남은 것을 제사장들에게 돌려요. 그 제사장들이 먹어요. 그러나 제사장들이 드리는 소재는 다 불태우라는 얘기죠. 차이가 있죠. 그죠?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자는 온전한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온전성을 훈련해야 한다라는 거죠. 질문해야 합니다. 온전한 헌신이 뭘까? 그리고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된 자가 드릴 것이요. 아멘. 온전한 헌신은 기름 부으심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기름 부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된 자가 드려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된 사람이 누구일까?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의 아론의 후손들이라면 바로 이 사람이 오늘날은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죠. 베드로의 말처럼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명령된 소재에 관한 규례는요, 우리에게 이제 해당되는 명령이에요. 문제는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데 있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평신도라는 말에 사람들이 갇혀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은 평범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희망하지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명이 있는 영적인 제사장이 되기를 별로 희망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직해져 보자는 거죠, 우리가.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아론의 자손 중에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이 되어든 것처럼 모든 성도들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이미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 나아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내적인 확신을 얻지 못하는 한 자기 사명에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소명을 확인하고 또 다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 기름 부으심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를 거부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가 영적 감정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기름 부으심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요. 이렇게 설명하죠. 그리스도께서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 그런데 교회에 머리로 내려오신 성령은 그 지체들에게도 똑같이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말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비둘기처럼 내려오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요한 1서에 사도 요한이 한 말씀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도 요한은 아주 명료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27절에 또 가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 오직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기름 부음을 내가 받았다고 생각을 하며 더 이상 내가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럼 배울 필요가 없는 건가 막 이렇게 너무 오버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내가 정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중간에 있는 말씀들을 기억해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진짜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그럴 때 가르침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전제를 달고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지, 단순히 기름 부음 받은 행위 자체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야기할 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 이 차이에 대한 오해이거든요. 네. 어떤 분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지속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런 혼돈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걸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이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 세례는 이례적이에요, 그죠? 그러나 성령 충만은 지속적입니다.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부살레가 오홀리압에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맡기실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 기름 부으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새신자반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재철 목사가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해 주거든요. 이건 여러분도 한번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성령 세례는 평생에 한 번 받는 것이지만 성령 충만은 매일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남녀와 결혼식을 한 번 올리지만 사랑은 매일 나누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부부가 늘 함께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를 다함으로 부부의 사랑이 지속됐듯이 그대와 함께 하시면서 그대에게 대한 하나님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서 그분을 믿는 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 그대의 성령 충만한 삶은 날마다 그 도를 더해가는 거예요. 그대와 함께 하시는 성령과 더불어 성령 충만하여 일평생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으면서 그 사실을 믿지 못해 무력하고 실망스러운 삶을 살 것인가. 그 선택은 전적으로 그대의 자유입니다. 그대의 자유인 만큼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도 그대의 몫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성령 세례는 이례적이에요. 하지만 성령 충만은 매일 받는 거예요. 매일 받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이루어 가려면 성령, 이례적인 성령 세례는 방향을 뉴턴한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 이후로부터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방향을 턴한 타이밍이야. 순간이야. 그러나 성령 충만은 뭐예요? 이제 내가 방향을 선회한 이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겠다. 온전한 헌신자로 내가 살아가겠다. 할 때 나에게 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경험해 나아가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초기 교회의 태동은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이 다 각 사람에게 임하고 다른 방언을 말하면서 소통의 역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나아가서 선포하잖아요.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서로 모여 유무상통의 삶을 살아내거든요. 충만함 속에서 스데반 집사는 순교의 자리에까지 서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온전한 헌신은 성령의 세례에서 무엇? 성령의 충만한 자리에까지 나아갈 때 나에게 지속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토조 목사님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우리 CNMU 교단에서 성령 충만을 용광로 속의 쇳덩이로 비유해요. 용광로에 쇳덩이가 들어가면 여러분 이게 불인지 쇠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시뻘겋게 달고 나왔잖아요. 그죠? 시뻘겋게 완전히. 마치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네 안에 하나님의 열기, 열정, 하나님의 뜨거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완전히. 쇠를 불이 지배하고 있거든요. 열기가 지배하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불순물이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그때 자유롭게 변형도 가능한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이 무엇?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내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까지 가야 되지 않겠나.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종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1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제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의 반을 항상 드리는 소제물을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리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아멘. 온전한 헌신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정해진 소재물로 제사로 드려야 되잖아요. 지금 얘기했잖아. 가루 1에바는 한 바구니예요. 22리터예요. 22kg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 에바는 2.2리터죠. 그죠? 그러니까 2.2kg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소재는요. 다른 제사와는 완전히 달라요. 소재는 집에서 이 모든 준비 과정을 다 끝내야 되는 거예요. 소재는 집에서부터 드릴 곡식을 선별을 하고 채로 곡물을 또 풀을 다 채를 치잖아요. 이렇게 다 제거하고 곡식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요. 그리고 다시 가루 만든 걸 또 채를 또 쳐서 외피를 다 제거해 나가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집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운 가루는 집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죠. 제사장이 소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역시 가정에서부터 고운 가루를 준비하게 만드시는 것.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진짜 온전한 헌신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구나. 수신제가 후 치우 평천하라는 말을 잘 아시잖아요. 나를 먼저 수양하고 집안을 잘 다스리고 이후에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야 천하를 평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큰 일을 도모하려면 먼저 나와 내 주위 잘 다스려야 한다라는 거죠.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공동체 또 국가를 다스릴 수 있겠어요. 그죠? 자기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이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그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자가 되려면 내가 먼저 정교한 예배자로 내 자신을 다듬고 훈련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가정에서 예배자가 아닌데 밖에서 예배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어려운 일이죠.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볼 때. 가정과 교회 공동체 또 가정과 나의 일터는 모두가 같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일치되어져야 되거든요. 헌신이란 나만의 것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나의 헌신은 반드시 함께하는 가족들의 헌신을 이끌어내야 되는 것. 그게 출발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왜 다소 땅 고향이야 다소가 거기서 13년을 묵히셨느냐. 묵힌 게 아니죠. 나의 변화된 모습을 나의 가장 가까운 지인, 가족에서부터 확인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거기에서 보내거든요.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요, 외부에서 주어진 사명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출발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이 어찌 국적이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사가 돼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고넬료의 위대함은요, 가정을 복음화시킨 거거든요. 빌립의 위대함은요, 자녀들을 예언자로 세울 수 있는 영성이 있었어요. 그죠? 그들이 다 예언자가 되잖아요. 그 예언자, 하나님과 소통하는, 직접적인 소통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을 때, 빌립 역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이디오피아 넷이, 그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거죠. 베드로의 위대함이 뭔지 아세요? 그의 아내 콘크르디아를 같은 사역자의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항상 데리고 다니잖아요. 아굴라와 브리스글라의 위대함은 부부가 함께 사명의 자리에 서 있다라는 거지. 나중에 순서가 바뀌거든요. 이름이 순서가 바뀌는 거는 주도권이 달라졌다라는 거야. 근데 주도권이 달라질 정도로 두 부부는 영적으로 건강함을 서로 유지하는 가정이었다라는 거죠. 교회의 본질은요, 가정이에요. 확대된 가정이 교회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회복을 시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를 가장 잘 알아요, 아내가. 나를 가장 잘 알아요, 나의 자녀가. 그렇게 나에 대해서 아내가 하는 말, 남편이 하는 말, 혹은 자녀가 나한테 하는 말을 진짜 우리가 유심히 들어야 되거든요. 그들의 마음에 걸림이 있다면 그걸부터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아버지로서 나에 대한 걸림이 있어. 그럼 그것부터 해결해 줘야 돼요. 우리는 자녀가 나를 근심하게 하는 것도 고민하지만 자녀 역시 나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쌍방간에 균형이 이루어져 가는 거지.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가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규정을 성경에는 그러잖아요. 야, 니네 손에 미간에 뭐 메고 뭐 하고 막 하잖아. 구약에 보면. 근데 그것을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가 먼저 말씀을 따르는 삶의 궤적을 남기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행 조건이에요. 자녀는 부모와 밤낮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삶이 수반되는 것만 진실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스스로 먼저 내가 말씀을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손으로 무엇을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내가 부모가 먼저 생각을 하고 무엇을 머리로 결정할 때 이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따져보고 문을 열고 나갈 때 말씀의 사람임을 명심하고 일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다시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상기하며 살아가는 것. 내가 살아가는 부모로서의 진리의 삶의 궤적이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사실은 물려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그런 질문 많이 던져봤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저한테도 그러고 매일 던지는 거거든요. 야, 내가 더러운 길을 내 자녀들이 따라온다면 여러분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겠습니까? 내가 살아온 삶의 궤적을 내 자식이 따라오려고 그래. 물론 지금 변화된 모습의 모습만 따라오면 좋죠. 그죠? 근데 그거 말고 나의 과거에 10대 후반, 20대 때 혹은 30대 때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과정을 우리 아이들이 따라오려고 그럼 쌍수를 들어 여러분 환영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저에게 그런 만약에 내 자식이 나의 20대, 10대 그때를 따라온다고 말한다면 저는 무릎을 꿇고 정말 빌면서라도 막아서려고 할 거예요. 너 나처럼 젊음을 탕진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해주고 싶고요. 그런 후회가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나와 좀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려면 방법이 없어요. 내가 달라지는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맡기신 가정 안에서 나의 삶이 달라져야 내가 변화된 이후의 삶의 궤적을 우리 아이들이 따라오는 거지. 결코 나의 변화 없이 가정의 변화가 있을 수 있나? 이건 정말 제가 볼 때 어려운 일인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 역시 소재를 드릴 때 너도 역시 가정에서부터 고운 가루 에바를 다 빠서 가지고 와야 되는 게 맞아. 그죠?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 한번 읽어볼게요. 제사장의 모든 성경 말씀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제사장은 온전한 헌신을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전적인 헌신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죠? 제가 앞에 서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일반인이 소재를 드릴 때 2장 3절에 보니까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다. 그러나 제사장의 소재는 다르다. 모두 불태우고 먹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죠? 일반인은 소재 드리고 남은 것을 누가 제사장이 먹어. 그런데 제사장이 드린 소재는 남은 모든 소재물까지 다 어떻게 불태워야 돼. 전적인 헌신인 거죠. 그죠?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일부분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모든 소재물을 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하나님 먼저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주셨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내 삶, 내 마음의 일부분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전부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함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완전한 뜻이 있고요. 온전함이라는 단어 속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말인데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이게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이 너희도 온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온전함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온전한 헌신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죠. 온전한 헌신, 이 헌신이라는 말은 사전을 찾아보면 몸과 마음을 바쳐서 있는 힘을 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만 바치는 게 아니야. 몸도 바쳐야 되는 거야. 또 몸만 바치는 게 아니야. 마음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거를 기가 막히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눈으로 따라가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헌신이죠. 몸은 어떻게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마음은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 모든 공부는 몸 공부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신앙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 몸을 써서 복종시켜요.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이게 신앙 함의 과정이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서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요구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수태하의 아들을 낳을 거야, 이렇게 말해요. 마리아에게 몸을 요구하는 거예요. 몸을 요구하는 거예요, 몸을. 그죠? 마리아가 결단한 것은 여러분 그냥 마음이 아니에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고백하잖아요. 마리아는 자기 몸을 드린 거거든요. 자기 몸을. 몸으로 완성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몸을 통해서 성육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내 몸을 통해서 성육신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역사가 이게 마리아에게 주어져 있는 역사라는 거죠. 그죠? 마음의 변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헌신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헌신은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절대 여러분 헌신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자는 네 기쁨을 위해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야. 나의 만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자가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강의하는 신학 교수가 예를 들어서 온통 지 얘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이 자기 만족을 위해 찬양을 하면 되겠습니까? 봉사하는 내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봉사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이 모든 게 누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그 일이 진행되어지는 게 이게 전적인 온전한 헌신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미래 세대를 가르치잖아요. 저는 교육적인 소망이 있어요. 제 마음속에는. 뭐냐? 지성영성 기쁨이에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알아가는 지성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알지 말고 세상도 알았으면 좋겠다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알아가는 지성인.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성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 가지가 목표예요. 왜 하브루타를 하는지 아세요? 지성, 영성, 기쁨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결국. 세상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렇죠? 사람 중에 제일 건조한 사람이 누구냐면 대화를 나누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 제일 건조한 신앙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서로가 하나님 앞에 공감하고 서로가 이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게 느껴지면 좋겠는데 그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머리로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지성이 영성과 이렇게 반죽이 잘 돼서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돕는 것. 이게 제 마음속에 있는 교육적인 가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해 보면 제사장에 관련된 소재는 또 다르더라는 거예요. 제사장에 관련된 소재. 그중에 핵심이 있다면 제사장 역시 가정에서부터 소재물을 준비해 오는데 문제는 일반인의 소재는 소재물로 드리고 난 것을 제사장이 먹는데 제사장의 소재물을 드리고 난 남은 것들로 역시 다 불태워서 없어요. 전적인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을 드린다는 게 뭘까? 몸과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수고하는 거거든요. 이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